자체에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상황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그 멸망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을 통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거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남겨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온에 하나님께서 직접 남아있도록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한 사람들이 있다.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농명됐다라는 말이 뭐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면 본인의 이름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 자체가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걸 보고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열받아서 그냥 고함을 치면 되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립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예 레위 족속들이 이 진에서 저 진까지 가면서 칼로 다 도륙해라. 칼 가지고 전부 우상숭배한 자를 다 칼로 쳐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말하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이제는 모세가 깎아가지고 갖고 가서 다시 새겨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엽죽기를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이름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워서 나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로 했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직접 기록하신 생명책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도 믿고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29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질투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의 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사실은 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우상숭배자들의 죄를 사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책에서 아예 지워버려달라. 또 시편 69편 27편에서 28절에 보면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사실은요, 이 시편 69편은 청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깊은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송하는 시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책에 악인들은 절대로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 의인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 의인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영접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물론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입으로만 영접기도를 몇천 번을 따라한 데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4절에 18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도 말하는데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막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 아예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이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록된 기념책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를 도와주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힘쓴 자, 모든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믿었고, 다윗 왕도 생명책에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알고 믿었고, 모세도 알고 믿었어요. 심지어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저희들이 7개 교회를 보면서 사대라는 말이 뭡니까? 렘넌트, 남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실상 이름은 남은 자인데 썩은 그루터기가 있듯이 완전히 썩어서 변질된 교회에,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순수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자들의 이름을 절대로 생명책에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들이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말 안 듣는 놈들한테 호적에서 판다 그러는데 이 생명책 기념책은 파지도 못해요. 하나님 자체도 변개치 않는다 그랬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기록됐다고 착각하고 완전히 니골라 당처럼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음란 타락에 쩔어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절대로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그래서 알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데 누가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적용하라 그랬습니까? 완전히 음란 타락에 빠지면서도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당신이 왜 나를 정죄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도 요한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 나는 짐승에게 경배 안 하는데 예배보다도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적인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지고 무적행경부터 올라와 멸망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심판을 할 때 저기 뭐 석가모니가 와가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불자님들 일로 오세요 하고 극락으로 데리고 가고 저는 마음에스로 와가 뭐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었던 모든 자들과 산 자들이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이만희, 뭐 박태선, 뭐 문선명 전부 다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거기 앞에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거 신학적으로 행위의 책,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과 구원받은 자의 이름만 기록되는, 의인의 이름만 기록되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완전히 심판받도록 딱 그 행위의 책을 여는 순간 모든 죄가 드러나듯이, 절대로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버티다가 증거나 찍어놓은 비디오나 CCTV가 탁 열리는 순간 막 내가 죽였어요 하고 회개하듯이 행위의 책을 열면 그 앞에 고개를 들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행위의 책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아 보혈 십자가만 남아있고 다시는 동에서 서감한 것처럼 죄가를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검사처럼 사탄이 우리를 막 참수하고 저 장영학 목사, 저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 막 참수하죠. 그러나 우리의 변호인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책을 여는 순간, 거기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순간 행위의 책을 열어볼 때 그 행위의 죄들은 이미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럼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들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과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야죠.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특히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 때에 더 무서운 말을 또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서운 말인데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네가 미쳤냐? 이게 몇십 년 걸려서 만든 건데. 근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이 임할 때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건물 짓는다고 생명을 걸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국 워싱턴에도요, 제가 예전에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 막 30-40명씩 매년 오면 보여준 건물들이 있는데, 특히 저기 유럽이라든가 저기 막 그 바티칸시티의 성 바오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은요, 어른들 한 3명, 4명이 양손으로 딱 둘러싸야 될 대리석 기둥, 높이는 30-40m 되는 그런 대리석으로, 원통 대리석으로, 그 대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천억 가지고도 그렇게 못 지어요. 완전 예술품이거든. 아무리 한국에 뭐 사랑의 교회도 온누리 교회도 뭐 교회를 많이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 유럽에 있는 교회의 어떤 고풍스럽고 그 멋있게 지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건물들이 관광지로 변했어요. 그거는 전부 지금 돈 내고 들어갔고 관광하고 사진 찍는 장소가 됐지, 유럽 복음화를 위한 성경의 복음,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을 하는 내용이 그 교회는 없다니까.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요. 완전히 변질됐다니까. 건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근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부분에 성경의 복음으로 충만치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밤이 없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따라해보세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온다. 진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선포하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확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이 나의 언약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언약이 되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의 언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준비해놨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고 가면 찾냐? 아니라니까요. 사기꾼들이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 몰리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선한 목자의 음성, 순수한 성경의 복음만 딱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 가짜들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직접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성경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 이사야 43장 25절에서 26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거룩하심, 자기 자신의 공의로우심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뿌리까지 없애버리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겠다고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제 초중고 대학 저를 가르쳤던 그런 은사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을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아들 얼굴에 막 더러운 게 다 묻었어. 얼굴에 떼국물이 질질질, 옷이 막 이게 너무 오래 입어가 꼬질꼬질해요. 그 상태로 데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나가겠습니까? 얘네들을 위해서도 시키겠지만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에 합당한 대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제가 옛날 사라나 우리 정원이 같은 경우 그 머리 같은 것도요. 그 무슨 머리입니까? 올림머리라 그럽니까? 머리를 쫙 당겨가지고 고무줄 가지고 막 얼마나 칭칭감한지 여자애들 머리를 많이 당기니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머리를 너무 당겨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것도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머리카락이 흩어질까봐 젤까지 해가지고 머리를 쫙 붙여가지고 젤만 가지고는 또 흔들림이 있으니까 거기다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드라이로 고정을 시켜가 머리 한 올 안 흐트러지도록 그냥 얼굴에다가 크림 바르고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해서든지 깔끔하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너는 네 일을 말하여 내 의를 나타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중요하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 그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 최초의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김을 받고 예루살렘 피가 청결하게 된 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날,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시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다 끝내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한 청결, 우리를 위한 더러움을 씻을 모든 비밀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 굉장히 존귀한 이름을 얻은 거죠. 제 동생 이름이 장성도 목사인데요. 전에 우리 임직예배 때 제가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직분은 목사예요. 좀 재미있죠. 장성도 목사. 성도라는 그 자체가 뭐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5절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제 텐트 같은 거 한번 쳐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천막으로 보호할 것이다. 어떤 면은 우리의 요새여 피할 바위로 산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름에 떼약볕이 비추고 있을 때, 겨울에 추운 바람이 불 때, 한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피할 곳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할렐루야. 마라나타와 함께 외칠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용광로 불 속에서 나오는 자, 사자굴 속에서 나오는 자, 홍해에서 나오는 자, 요단에서 나오는 자, 그들입니다.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으면 붉어야 되는데 희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 나오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할렐루야.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사들이 아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메시지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목사직이 중요한데, 집중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니까. 어린 양이라니까. 목회자들이 좀 잘못된 이런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예전에 많이 들은 건데,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답을 주겠다. 그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답을 메시지화 시키겠다는 거거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렸습니다. 목사 자체가 메시지로 답을 준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받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걸 보고 메시지라 그러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면 그걸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선포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 중에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레마 성교에는 로고스 중에서 내게 부딪힌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보통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고, 내한테 거치는 말, 나에게 때로는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픈 말은 레마가 아니라고 안 받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만들어 갖고 전달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4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답니다. 그것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천막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된다.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목회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본문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날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스데반을 죽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지만,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주와 복음의 걸림돌도 역할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그분들과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멸망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도 받고 죄성도 있고 기질도 있고 잘못된 체질도 있고 사단 마귀 귀신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고
기도 전쟁을 본격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일을 행하고 그걸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라면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겠냐? 일어나는 모든 핍박, 시험, 환난도 일어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이런 핍박, 시험, 환난 문제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입술로 고백할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46편 1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요 요새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참된 나의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어떤 멸망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을 두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상황만 보지 마시고 영적 사실,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딱 깨닫고 붙드는 순간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지? 금방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에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운동이 없었던, 말씀운동을 못했던, 제자운동을 못했던 이 시간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일으켰고 누군가를 통해 말씀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누군가를 통해 제자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생명운동 속에 있었는가, 내가 그 말씀운동 속에 있었는가, 내가 그 제자 속에 있었는가가 진짜 중요한 포커스라니까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의 날이 이르렀다. 그 날이 오늘입니다. 매일매일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이 주인님의 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고로 그 멸망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4장을 통하여 그 멸망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시온의 회복이 그 순 메시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말씀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운동을 통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 여러 지역, 또 텍사스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캐나다 밴쿠버, 여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여러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영적 싸움이 본격화되게 하시며 저희들과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새로운 힘이 회복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